감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꼬마 감자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연한 듯 엄마가 당근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로 이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감자를 당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해서 돌아온 이 꼬마 감자가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할머니인 이 할머니 감자가 어이야 그랬답니다. 그날로 이 꼬마 감자가 다시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그런 두 번째 논쟁, 2차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전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짓고 성결케 합니까? 누가 그 권세를 줬습니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물리치셨죠. 이 2차전은 좀 더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고 더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핫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흐름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점점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 이분은 유명한 인문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동화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학계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켰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동료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C.S. 루이스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항이고 저항이고 조롱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후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추잡한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적 기독교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치 소수 인종들을 멸시하듯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것이 요즘 미국의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폭로된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과 속임의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 가운데 던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 문제 앞에 또 도전 앞에 사는 이 교회가 가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도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는가? 적을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처럼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1차전에서는 바리새인들만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팀이 돼서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의 몇 가지 전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방위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천지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은 반로마적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같이 친했고요, 총독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물과 기름 같은 어울릴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팀이 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였다. 계속 엿보다가,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 있습니다. 총독에게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양동작전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은 유대인들로서 이방 정부인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것에 동조를 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토끼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덫을 먼저 준비하고요, 뒤에서 토끼를 막 몰아가면 토끼를 덫에 걸려서 잡는 것처럼 덫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고속거리를 만들어서 총독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위장 전술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요. 여기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와 권위를 갖추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 동네 선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그런 높은 선생,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하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참되신 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권세에 빌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칭찬일까요? 아니면 계략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왜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와서요, 정말 교회가 좋습니다.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와요. 희한합니다.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왜 따르지 않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꿀바른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정말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순을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어떤 암시나 증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 책임은 온전히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 믿는 척하고 결국에 가서는 불신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1917년 11월 7일 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이 이 공산혁명을 이루었죠. 공산혁명의 전술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동, 선전, 위장, 위협. 어제도 북한에서 ICBM 발사를 했습니다. 8발을 발사했어요. 5월 들어서 18번 발사를 했습니다. 6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회담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준비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죠.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가린 채 와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책 잡고 올무를 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올무를 놓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과연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리까리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도 유대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고 로마 황제가 직속령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으로 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세금을 위한 센서스,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라틴어로 센서스, 이것이 원래 세금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인구조사란 뜻으로 변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것은 반민족주의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험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반로마 제국의 행태로 총독에게 그대로 고발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왜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개인 구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난하고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회 구원이 먼저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해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 목사인 쉐인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물이 거대한 콜로라도 강 유역을 빠르게 침식해 광대한 그랜드 캐년을 만든 것처럼 미국의 현재 믿음 체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믿음 체계는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는 우리의 기반을 침식하고 도덕적 공함을 만들어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바치지 않는 것, 이거 가지고 지금 질문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대답 겸 그들을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로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시는 모습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되어지는 데나리온. 여기에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성을 상징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하는 뜻의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한 손에는 홀과 한 손에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황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쓰여졌던 데나리온 화폐입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화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모든 백성들이 사용하도록,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황제의 백성이다, 신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경제 활동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폐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던진 질문은 너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가이사는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이사예요. 그 가이사가 자신의 왕이고 황제고 전부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이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가이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가이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위가 가이사예요. 그것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마땅히 그에게 속한 자에게 그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제대로 세금을 안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두세뿐만 아니라 성전세까지도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되어지는, 그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어려운 신세를 맞게 되었어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정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채소, 여기 박하, 회향, 근체, 11조, 이건 아주 흔한 그런 채소 같은 걸 얘기해요. 그거에 11조는 드리려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질문하고 하는 척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주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바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치다. 14절에 가이사에게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도나이. 여러분 도네이션 아시죠? 도네이션. 그냥 준다, give.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 17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포도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아포도테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백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무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주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단순히 바치라고 하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말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우리를 주님이 사셨어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을 치게 하셨어요. 할례입니다. 또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내 딸답게, 내 아들답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십니까?